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인데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띄엄띄엄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37절 말씀에서 39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약속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서 외치시는 거 아니에요? 더 귀중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혼자서 선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혼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장차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과 이 풍성한 생명의 언약이 그 약속으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누구든지 들어오라 이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 속에서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주어서 저들을 쓰고 있었을 뿐이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성령님이 놀랍도록 강건하게 전폭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그와 같은 약속 속에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서의 역사와 또한 이 은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 이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적용을 시키는 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는 수가성의 여인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수가성의 여인한테 물 좀 다고 그랬었더니 왜 유대인인 복장을 하고 계신 당신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합니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다가 여인이 마침내 나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내게 그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계시를 하셨는데 왜 여기에서 또 이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임재하시는 바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초기에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따로따로인 줄 알았어요. 잘 몰랐었던 시절에.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의 피와 성령이 하나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피의 권세와 역사가 역사를 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은 따랐어요. 그걸 알았어요. 예수 피와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 사도가 이와 같은 귀한 요한일서 속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성령님의 역사는 더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의 이 역사를 세밀하게 적용을 해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목마른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기갈 들린 영혼임. 그러면 우리가 기갈이 들린 건 타이밍이 우리가 기갈이 들렸다라고 느끼는 건가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키시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님은 뭘 증거하느냐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언제나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피의 역사를 쫓아서 성령님은 역사할 수가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항상 이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적용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 멋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 뜻대로 하고 있어요. 지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은 뭘 하냐면 네가 지금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갈증, 목마른 상태에 네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지금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과 이와 같은 것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갈증을 일으키십니다. 네가 더욱더 내가 네 안에서 갈증을 일으켜서 뭐 하게 하느냐면 좀 더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갈증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갈증을 막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갈증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적으로 막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때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부모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갈증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사람은 갈증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와 같은 성령에 쫓아서 행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꾸 충만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어져 버려요. 그게 가장 주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게 돌과 같은 마음으로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널 버리셨다. 널 아예 버렸다. 그리고 무관심하셔. 네가 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도 들으시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계속 속살거리는 영을 불러일으킵니다. 속살거리는 영이 불러일으켜질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연단과 시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제일 상한가가 언제 있겠어요? 골리앗을 쳐서 죽인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다윗을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해서 다윗을 몰아내버립니다. 어디로? 광야로 막.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게 왜 날벼락이냐 생각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다윗을 그 광야로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광야로 몰아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서 주여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시편 43편에 말씀합니다. 그 시편 속에서 말하면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그러면 주께서 그때 응답하시죠. 그렇게 해서 갈급한 것 가운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타이밍을 주님께서 다윗에게는 그처럼 몰아 넣어놓고 광야로 집어 던졌으니 뭐 물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 모든 것 피난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반석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시를 너무나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너 그렇게 말해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 먹을 것 주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면 내가 너 마실 것을 주지. 이제 네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 근데 계속 남아요 머릿속에는. 근데 주님 왜 골리앗 쳐 죽인 것이 뭘 잘못한 것입니까? 뭘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꺾이지 않는 마음 갖는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꺾어가지고 사울왕 밑에다가 너를 두어가지고 연단시키는 것이 그렇게 너한테 큰 유익이 되는 거지. 네가 여기에서 사울왕을 떠나서 광야로 집어 던져버려야 물이 없고 건조한 땅 메마른 땅 그쪽으로 내가 너를 집어 던져야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네가 배우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요거 가르쳐야 돼. 사울왕이 너한테 네가 군대 장관으로 있게 되면 네가 그것을 네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 뜻을 다 이해해서 그냥 막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누가 뭐 나를 죽인다고 저거 막 복병을 갖다 두고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파고 막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너 그 올무를 두려워할래? 아니면은 그 올무 가운데서 사망의 올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래? 그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현실의 그 뿌리가 박힌 이 영성을 영적인 교제를 어디다 세워놨냐면 광야에다 다윗에게 세워놓고요 사닥다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네가 때마다 일마다 일뿐만 아니라 너 잘난 거 있어. 너 때마다 일마다 응답하시는 것은 좋아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 뭐 이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는 것이 뭐냐면 너 잘났다. 다윗은요 클레벌 그 영어를 사용하면은 아주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데 그냥 두뇌가 막 스마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착착착착착 돌아가고 어디서 어디쯤에서 어떻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저 말이 올 것이다. 이런 걸 푹 다 아는 사람이에요. 막 얼마나 막 이 두뇌가 뛰어난지 아주 막 대단한 이 두뇌 구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하게 되다가는 지 멋대로 해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 즉 쫓겨다니다가 유다 왕이 됐죠. 유다 왕이 됐다가 통합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죠.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이 똑똑한 머리가
이 너 잘났다 이것이 확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걸 딱 보시 명예도 주시고 이스라엘의 통합 왕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대가리가 돌아가는가 보자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대가리 돌아가는데 대단해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괴가 저기에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서 내가 처소를 마련해야겠다. 내가 이처럼 이 궁에 거하는데 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하게 이럴 데가 없다. 명분을 다 던집니다. 명분을 던져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래 한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니까는 다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 왕의 뜻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때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지가 모르면은 그렇게 물어야 하잖아요. 요즘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아니 대통령실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하여서 인수위원회 시절에 천궁이라는 무속인을 데리고 이 통과를 해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대면이 말하는 거예요. 총장 부대면이 총장한테서 부사관이 이제 거기 이제 그 초소를 지키는 부사관이 가서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총장이 대변인한테 야 누구 이렇게 천궁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그것을 부대변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국방부 부대변인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 부대변인이 책을 발간해. 오늘 나와요. 오늘 나와요. 책에다 다 쓴 거예요. 또 한 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무속이 판치는 나라가 되면 이것은 최순실 박근혜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총장으로서 육참 총장으로서 그만둔 사람은 난 몰라 그렇게 말. 부사관은 다른 데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 여부는 정치권에 맡기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다윗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 왕의 질투를 쫓아서 이렇게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다가 업을 더 시킵니다. 그 업을 더 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사악한 영을 사울왕에게 확 부어가지고 이제는 사울왕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울왕의 지혜가 아니라 이 악령의 지혜를 쫓아서 다윗을 죽이려는 이와 같은 이 술수와 관계가 연합한 것입니다. 사울왕의 지혜에다가 악령의 지혜가 악령은 샅샅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비밀의 장막에 있는 다윗에게는 안 나타나지만 샅샅이 다 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일시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오직 주님께서는 다윗은 어떻게 이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대 그리고 악령이 역사를 하는데 이 악령이 어디 손안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부리시는 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악령의 손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업을 해가지고 다윗을 확 조여봐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 젊은 시절에 크게 연단과 이와 같은 것을 시련을 다
거쳐 나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비밀한 장막에 두시어서 나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다. 사망의 올무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에도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다 얘기를 하고 벗어나긴 했잖아요. 근데 이 대가리가 문제로 이제는 이 대가리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고 마음이 눈이 높은 것,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확 드러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의논을 하되 나단에게 묻지는 않아요. 나단에게 묻지를 않고 부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3만 명의 군대를 쫙 도열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보좌를 딱 펼쳐놓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 그때 당시에 3만 명이 얼마나 놀라운 군대일까. 딱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소달구지에다가 싣고 막. 그러니까 소달구지가 막 뛰어. 그러니까 그것을 잡으려던 우사라는 이 레인이 이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잡으니까 곧바로 즉시 쳐서 죽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막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었던지 다윗이 야 이게 어떻게 됐냐 다시 제정신 돌아옴. 이 대가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과 눈이 높은 것들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최종적인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마다 주님의 성령의 연단을 받고 또 그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받고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도대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마음도 잘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대신에 자기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도대체가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 뭐 이런 것을 모를 정도로 지금 다윗이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뭐가 화가 난 거냐면은 자기 자신이 여태껏 연단과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쁘실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대로 자기 뜻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기 주관대로 해서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다윗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다윗을 깨트려 부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죽어야 하는데 네가 이와 같은 죄악이다 하는데 우사가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석 달 동안 막 고민을 합니다. 석 달 동안 다윗이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가셔서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내게 올 수 있으랴.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도대체 그 대가리 속에서 뭐 남아있는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니 혼자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을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400명 600명이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셔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게 하셔서 왕위에 세우셨으면 그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법궤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에게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게 이 대가리가 멋대로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부셔야 해요. 그래가지고 석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막 축복을 하신 거예요. 법궤가 가물이 막 축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신 것은 아니시구나.
무엇이 그러면 잘못됐는가 살펴보자 해가지고 율법책을 들여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이동하게 될 때는 법궤를 소달구지에다 하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예?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레위 족속들이 이것을 궤를 매가지고 어가를 매어 올리듯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어가를 들어 올리듯이 이렇게 매라고 그러다. 매라고. 아, 내가 잘못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중심이 깨끗해요. 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돌이키는 속도가 빨라요. 잘못했는데 돌이키는 속도가 빨라요. 성령 충만함이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완고한 것으로 빠지지 않아요. 쓴뿌리로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다시는 찾나 봐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더 이상 계약 종료하십시다. 그러지도 않아요. 이 내게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해서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어가를 마련하듯이 법궤를 운반하시 매어 올릴 수 있는 제사들 다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더니 어떻게 했느냐면 다윗이 왕복을 벗어지고, 와, 놀라운 일. 왕복을 벗어제끼고 마치 목동 시절의 옷차림처럼 무릎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야,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목동 가운데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속에 꽉만 낮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주 앞에서 저는 왕복을 내려놓고 둥실둥실 춤추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다 주님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것을 모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막 전체 군대가 3만 명 이상의 군대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복을 벗어제끼고 덩실덩실 춤추잖아요.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되 목동 가운데서 저를 불러서 주권자를 삼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되 목동 가운데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너를 삼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속에서 다윗이 화답하는 것이 뭐냐면 다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벗어다 줘. 야, 놀라운 이런 왕이 후에 없었어요. 이런 왕이 후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을 완전히 깨트려 부시는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윗의 노년을 돌파하게 만들면서도 그 속에서도 깨트려 부서지고 또 깨트려 부서지고.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처한 현실 속에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목마릅니다. 내가 가여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니 그때 어떤 사람은 아니 뭐 내가 목마른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한다. 하나님이 갈망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그걸 믿어야 해요. 더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천이 쓰는 그릇에서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갈망을 불러일으켜요. 갈망을 막 불러일으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갈망을 불러일으켰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거라. 네 골방에 들어가거라.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거라. 나도 다시 시작을 해. 나도 갈급하고 갈망인데요. 그래가지고 막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주님께서 답답한 현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거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쏟아놓아야 해요. 주님, 나의 갈급함을 주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을 목마른 자는마다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냐면 그 표적이 있어요. 너희 뱃속에까지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을 다 주기 위해서 목마른 자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뭐가 목마르니? 뭐가 문제니? 네 삶 속에서 뭐가 힘들어? 네 삶 속에서 뭐가 어떻는데 주님께서 감찰하시면서 목마른 자에게 주고자 원하는 그 뱃속에까지. 여러분들 뇌에서 다 이해가 못 되는 스트레스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가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또 이해가 안 돼. 이 뱃속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깊은 데로부터 주님께서 치유와 그 다음에 고침과 이 모든 것을 집을 깨트려 부시고 이와 같은 악령의 모든 세력들을 다 깨트려 부시고 스트레스나 충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실 때가 돼요. 그래서 온몸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이르기까지 깊숙한 가지 하나님께서 네가 갈증을 내가 불러 일으키는 대로 주 앞에 고백하거라. 자백하거라. 예?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처음에는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냥 성령 조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고치는 기계를 막 작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뇌를 넓히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니다. 여러분의 뱃속을 청소를 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쫓아서 연단과 시련을 받아들이고 갈증이 날 때마다 주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은 주님과 마음이 합하잖아요. 그 합하는 만큼 성령을 막 부어주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목마를 때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 직전이야. 연단과 시련이 올 때는 목말라요. 목마를 때는 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주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 그래서 믿어서 주 앞에서 이 목마름을 주 앞에서 고백하지를 않아요. 아유, 열어주시기나 빨리빨리 열어주시고. 예? 그러시지.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목마름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비밀이 친 장막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에 속한 사람들 기도하는 무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서서히 뭐 어떻게 하느냐면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어요.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도 능히 통과하게 만드시며 쉽고 가벼운 몽해를 주셔가지고 이제 또 통과하는 그 연단과 훈련 속에서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에 응답하시. 어느 분이 우리 제자반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왜 요즘 저는요, 뭘 이렇게 필요가 이렇게 생기면요, 누가 이렇게 보내주는지 몰라요. 그래.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밀월 단계니라. 하나님과 밀월 단계예요. 생각만 해도, 필요를 생각만 해도 이상스럽게
그 필요가 도착이 되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말하기도 하고 이 밀월 단계에다가 밀월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주님이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내가 너를 더 깊은 데로 사랑해서 더 깊은 데로 너를 갖다가 갈증을 불러일으킬 때 그때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만약에 그때가 되면은 성령의 깊은 강물을 다 부어주셔서 성품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가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막 나타내시려고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목마름을 만들어내셔요. 갈증을 불러일으키셔요. 그 갈증을 불러일으킬 때 주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갈증을 불러일으킬 때 주님과 마음을 통하세요. 이게 한나처럼 마음을 통하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탐욕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욕심이 있어서요 주님 제가 무엇을 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주님 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목마름 속에서 이 갈증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제 두뇌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저 앞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생각하는 바가 잘못됐습니다. 마음을 잘못 씁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주 앞에서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고 마음속에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그 먼저 고침을 받아야지 토설을 해야죠. 그 토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나가 말하잖아요. 내가 원통하고 답답함이 있어. 처한 현실을 보면 여러분도 원통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현실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 원통하고 답답한 것에 대하여 한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하였나이다. 토설을 해가지고 마음을 통하였나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거 이와 같은 현실을 막 자백하고 고백했더니 막 얼마나 막 얼굴이 막 벌게니까 제사장이 한다는 소리가 너 포도주 언제나 끊을래나? 이것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포도주 언제 끊을래? 포도주 때문이 아닌 주의 여정이 원통하고 답답함이 많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통한 것뿐이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미련하고 답답한 제사장일지라도 그러니?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딱 했더니 주께서 태문을 열으셨어요. 예. 자식을 얻게 하신데 그 속에서 나온 아이가 사무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답한 현실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와 같은 것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이와 같은 갈증을 불러일으킬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은혜를 붓기 위해서 갈증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뱃속에까지 충분히 받으실 성령의 강을 생수의 강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워져 이 갈급한 시대, 기갈 들린 시대 이것을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이 기갈 들린 이 기근과 갈증의 시대를 보내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비밀이 친 장막에 보호하사 이 고통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갈증의 시대를 면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매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성령님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